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귀한 프로미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넘어 야곱의 축복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넘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나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사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손뼉 치시면서 왕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그 큰 목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비시나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리시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을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모든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내 영중에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좋은 마음 주셔서 귀한 말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에 구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믿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과 주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같은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결실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한 주를 다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만유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변화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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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 먼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되죠. 그리고 나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분들이 모이는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뽑아서 따로 세운 무리,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넓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다 믿지 않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봅니다. 다 믿는데 우리만 믿고, 다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만 드리고, 다 못 믿는데 우리는 믿고,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있다 그러고, 다 예수는 누구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 그러고, 할렐루야. 참 이건 기적과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선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 버렸는데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 많지만 이 기적은 최고의 기적이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처럼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 믿고, 어렸을 때 믿고 젊어서 믿고 늙어서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개혁신앙,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무서운 핍박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300년경에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선포하고 교회가 나라와 함께 큰 부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설교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특권에 있는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눈 감고 덮어놓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요즘도 신앙을 덮어놓고 믿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면 옳고 틀렸다고 하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지 않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혼자만 중얼중얼 자기만 알아듣는 설교를 앉혀놓고, 미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전혀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이상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무지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겨질 때 다 못 알아듣는, 딴 동네에서 온 사람들 못 알아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통역의 은사, 번역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왜 알 수 있는 말은 안 하고 왜 못 알아듣는 말만 한지 몰라. 그래서 미사 때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맹종을 하게 되고 미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런 걸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더 나빠져서 특별한 사람, 나중에는 성찬도 집례하는 사람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요. 그리고는 교인들은 떡만 나눠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해 보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이 매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나만 먹는다. 그래서 신부님만 마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다 마셔가지고 나중에 신부님도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하여튼 웃기는 일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수많은 과오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이단들이 다 와서 난리를 쳐도 성경을 똑바로 알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도 떠내려가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신비에 치우치면 결국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의 배경은 성경을 떠난 그런 신앙으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이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지옥 천국을 보낼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한 권한을 갖고 사람의 영혼을 다 천국으로 보낼 수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못된 데 빠져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타락하니까 돈을 내면 그 돈이 연보함에 떨어지는 시간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홀가닥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네, 더 많은 사람 많이 내라 그러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죄가 산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하고 그리고 교황이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도 돈만 내면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참 장막성전이라고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한국교회를 완전히 휘잡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고 끌고 나가는지 제가 몇 군데 교회 가봤는데 교회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거 안 써붙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쳐도 붙잡거나 야단치거나 내보내지 못한대요. 써 있으면
그건 검하니까 들어오면 법적인 조치할 수 있지만 그걸 안 써붙이면 안 된대.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문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교회마다 그런 걸 문을 쭉 시뻘겋게 붙여놓으니까 끔찍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교인들이 다분히 축복과 신비와 또 감정주의, 그래서 뭐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고 뭐 다 이런 거를 따라가다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막 성전에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죽어도 우리는 안 죽는다,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되는데 다 세상에 아무도 다 없어지고 우리만 살아남을 거다, 우리는 안 죽는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에, 믿어지는 얘기에, 근데 다 믿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재산 다 갖다 놓고. 문선명도 그랬죠. 박태선이도 그랬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오실 메시아,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감람나무 오셨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하를 하고 계속 감람나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감람나무 오셨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찬송가를 만들어 부를 때도 있었어요. 박태선 씨도 돌아가셨고 문선명 씨도 돌아가셨어요. 요 최근에 돌아가셔서 난 안 죽는 줄 알았어. 정말 헬리콥터를 떨어져도 안 죽더니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풀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좀 적으세요. 그 교재 북에다가 좀 이런 얘기는 적으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건 성경의 지식은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역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가르쳐준, 역사에 가르쳐준 그런 역사의식,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개혁신앙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불에 타서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이라고 그러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체코 프라하라고 그러는데, 그 프라하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얀 후스가 설교하던 교회고, 설교할 때에 잘못 이 교황청을 비방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다가 결국 거기서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화형을 당할 만큼, 그러니까 다 그 목숨을 내놓고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신학을 가졌고, 그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그걸 대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역사의식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씨도 자기만 보니까 감람나무 같고 메시아 같고 참 대단했다고 그래요. 박태선 씨하고 문선명 씨하고 둘 다 장로인데, 그때 한강에서 집회를 하는데
난 거기 없었어요. 내가 어렸으니까. 근데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이 자부동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자부동이 뭐였죠? 방석이 탔대.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파워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고 신비한 파워가 오니까 그 다음에 헷가닥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헛소리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진리에서 떠나서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갔는데 지금쯤은 천국 지옥 가서 아마 혼날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를 따라가고 꽃을 팔고 헌신하고 전부 자기가 아버지고 영광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한 학자신 아직도 있어. 어머니라 그래. 우주의 창조주, 우주의 빛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역사의식과 함께 그 역사의 과거를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신앙과 개혁신학의 신학을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가지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서 싸웠구나, 이래서 목숨을 내놨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순절 교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우리도 지금 은혜 받은 거 하고 그저 매일 방언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식이 있어야 이 역사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셨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원칙을 말합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 그 원칙인데 그 철학적 신앙의 철학이 확실해서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사상, 신학 사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라는 건 뭐 공산당, 민주당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를 따르기로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이거는 그분에 대한 충성심이 신의인 것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냥 뭐 공산당이다 뭐 이런 걸 사상으로 하는데 기독교 신앙인의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면 그걸 따라가고 그분이 싫어하시면 싫어하고 그분이 친구로 생각하시면 친구로 여기고 그분이 적으로 여기시면 나도 적으로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누가 그래? 어떤 분 교인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이북을 좋아하는 말을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뭐 이북 좋아한다며?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들었지. 제가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둘이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근데 내가 물어보겠다고. 당신은 예수를 믿냐니까 자기 믿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래. 그리고 왕이시래.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을 북한 사람들, 북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 체제와 이 사상과 이 조직은 그분을 때려부시고 죽이고 그분을 섬기는 목사를 죽이고 교인을 다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 불살르고 그리고 기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땅 위에 없애버리려고 조직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 이 집단을 이분이 어떻게 보시겠냐. 그리고 그 집단을 오퍼레이션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분이 보시겠냐. 그거 뭐 좋게 안 보시겠죠? 좋게 안 보는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기고 집단이다. 이건 뭐 자유당, 민주당, 공산당 이런 사상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의 문제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대적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를 좋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의 적이네요. 그냥 뭐 당연하지. 계산상 그런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그분을 조직적으로 역사적으로 본질적으로 대적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교회를 불살르고 그 교리와 조직과 그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서 완전 말살시키려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은 그걸 거기하고 친구가 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쪽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양다리 걸친 건 이건 충성심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진짜 엉터리다.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없고 예수 믿었다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걸 같이 하려고 둘 다 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빨리 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전향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향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 기도해 줬어. 그동안에 몰라서 그런 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목숨 걸고 그분만 위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 그 교역자 세미나 가서 제가 한 얘기가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신앙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상이 뭐 공산당이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해야 돼. 이걸 변치 않고 그리고 그 헌신이 이게 충성심. 유행가를 틀어놓고 내가
저는 유행가를 잘 안 들어요. 그럼 찬송가는 몇 번 들으면 외워지는데 이게 유행가는 외워지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 아이패드에다 그 목사님 어떤 분이 거기다 넣어놓은 걸 자꾸 이렇게 듣다가 한 찬송 그 곡 하나를 두고 유행가인데 그걸 보고 내가 늘 은혜를 받아. 눈물이 핑 돌고. 근데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그걸 찾아보라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유행가를 강의 시간에 들었어. 근데 그 유행가의 제목은 점이야. 점이라는 아가씨를 이 청년이 좋아했어. 연애했나 봐. 그래가지고 군대를 나가게 됐는데 고향을 떠날 때 생전 처음 어머니 품을 떠나서 군대 나갔는데 38선에는 애꿎은 한 맺힌 38선에는 구준비만 내리는데 꿈에 고향을 떠나올 때 자기에게 눈물로 손을 흔들던 점이가 꿈에 보였다는 거야. 가사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후렴에는 그래서 올 때 자기가 얘기하기를 딸기꽃이 3번 피면 마중을 나오고, 그렇죠. 3년 근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딸기꽃이 3년 3번 피면 마중을 나오고 그 점이 그때까지 서식이었거든. 딴 데로 시집 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됐는데도 안 오거든. 이제 딴 데로 시집 가라. 그 시집 가라는 말 거기 대목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얼마나 조국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이 목숨을 조국에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그런 아주 높이 목소리를 내서 내가 유행가를 좀 잘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볼 텐데 나중에 조영남 씨 보고 내가 와서 부르라고 그럴게. 원래 조영남이가 불렀더라고. 근데 딸기꽃이 3번 펴도 그때까지 소식이었거든. 딴 데로 시집가라. 이 목숨 하나 조국을 위해 바치고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근데 그 참 유행가를 부르는데 다 눈물을 흘렸어. 왜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면 거기 영광이 돼. 그게 그 애인이 얼마나 점이가 그렇게 그리우면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 점이마저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다면 한 대 꼭 시집가고 기다리지 말고 시집가라 그러고 자기는 이 생명 하나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노래였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찾아서 한번 우리 합창을 한번 해볼 만해. 그거나 찬송가는 아니라도 은혜가 돼. 김 장로님 어디 갔어? 한번 불러보라 그러려고 그랬어. 하여튼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목숨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그 충성심을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서재를 보니까 그 스님 책이 거기 내가 안 껴놓은 책이 거기 있더라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그게 책꽂이에 쭉 꽂혀 있는데 거기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보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새소리 나고 맑은 물 바람소리 나는 데서 깊은 묵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글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감동을 주죠. 그리고 맑은 샘물 같은 그런 소리가, 그런 글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 스님들이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자꾸 걸려, 그게. 그래서 내가 저거 좀 안 볼 수 없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 그래서 내가 좀 편안치 않다 그랬더니 하여튼 왜 그게 편안치 않냐 그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그 글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나 연구하기 위해서나 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근데 그 쓰신 분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생애와 삶을 바치기로 그렇게 하신 그 우리의 주님과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이 몰라서 그러든 알아 그러든 그분이 있을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부처님을 앉혀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그럼 그분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보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해가 되는가 봐. 그래서 좀 맞아 못다 읽었는지 그래서 까꾸로 껴놨더라고. 어떤 분이 스님이 쓰신 그 붓을 이만큼한 걸로 해가지고 불공드리는 불자를 쫙 쓴 걸, 멋있는 거를 어디서 전시한다 그래서 사다가 액자에 넣어서 이만한 걸 하나 붙였다 그래. 그 남의 집에 가서 그걸 까꾸로 붙일 수도 없고 내 편안치 않더라고. 그렇다고 뭐 여보 이거 좀 없앨 수 없어. 아마 최자실 목사님 말씀 그거 대번에 귀신이야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지만 하여튼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냐,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게 사상인데, 우리가 신앙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과 역사 의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상이 확실할 때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천만인이 무슨 소리 해도 든든히 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이고 이게 종교개혁적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 중세 교회가 영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루터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Rediscovery, 다시 발견한 거예요. Rediscovery,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캐톨릭은 전부 이걸 해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리디스커버리 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걸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성경을 다시 보다가 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구원의
진리를 다시 디스커버리 한 것처럼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제가 정말 감격한 그런.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뭘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식이 된다는 건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 우유라도 한 깡통 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기저귀라도 차고 온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그런데 그걸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업고 지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도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고 속썩이는 일이 많은데 어느 시간 되면 그런 거 싹 잊어버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렇게 자식이 되는 이걸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1조를 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집사를 되고 뭐 아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자식이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식 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이제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스크립처, 우리가 말하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솔라 그라티아, 그레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faith,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은혜로 믿어서 구원이 선물로 오는 것이지, 그걸 가서 저 로마의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무릎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성지에 순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전부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하고 말할 용기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개혁신앙이 종교개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때 경건주의 운동과 함께 개혁신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개혁자들은 거의, 그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제가 세 사람 새벽에 말씀드렸죠.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걸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프,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후스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화형당하면서 로마 교황청은 이거 잘못되다, 교황은 하나님도 아니고 절대자가 아니다, 그도 사람이다, 성경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구원이 유일한 분이다, 그러고 막 외치니까 그 다음에 잡아다가 80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룹들을 몽땅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불란서 남쪽에 리옹에서 도망 나가지고 저 알프스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있는 걸 쫓아가서 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애들하고 전부 질식을 하고, 그래 더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이제 진센돌프가 독일에서 땅을 할아버지인가 할머니한테서 큰 땅을 영주니까 땅을 얻고 거기는 자유를 주었어요. 예배하는 자유를 주니까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더파들이 그리로 많이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기도하면서 진센돌프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오늘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와 그리고 신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이 신신학자들은 전부 뭘 믿냐 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독선이 어딨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불교 믿으면 어떠냐, 유교 믿으면 어떠냐, 그래서 다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얘기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이 하늘과 땅에서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아무도, 어떤 사람도 found, 기초를, 구원의 기초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For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 하늘에서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어떤 이름도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은 독선이고 어떤 때 보면 고집이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외골수같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어야 되고, 절대이기 때문에 진리. 우리가 아버지도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많지만 나의 어머니는 한 분, 생명을 주신 한 진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앱솔루트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이름 중에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오늘 이제 이렇게 중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중요한 생각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중대한 개혁신앙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다. 전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핵심 기둥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직분상 어떤 분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권사요, 어떤 사람은 집사요,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요, 어떤 사람은 순장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형제고, 모든 사람은 자매고. 왜 아멘 안 해서?
목사만 목사고 다 하등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고 감격해. 그러나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뿐이지 본질상 동등한 만인이 구원받는, 만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마리아를 통할 필요도 없고 무슨 신부님을 통할 필요도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휘장이 열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성령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게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게 하지만 모르면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배워야 확실한 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요즘 우리 신앙에 곧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근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하려면 한이 없지만 하여튼 복음주의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오순절주의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갑자기 천주교를 대적해서 틀린 거를 얘기하다가 쫓겨납니다. 때려부실 생각도 없고 좀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다 내쫓기고 화형당하고 다 죽고 그냥 파문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불길이 돼서 성경을 다 읽게 되고 다 기도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 은혜 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복음주의 운동, 이 개혁주의 운동이 결국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만들고 지금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전부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막 풀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전부 싸움이 되고 교파가 생기고 다 뿔뿔이해져 가지고 전부 한 세기 두 세기 지나면서 그 교회가 다시 경직되고 마치 동맥경화증이 걸린 것처럼 간경화증이 걸린 것처럼 이런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교회 권위나 교단주의나 개교회주의로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만 하고 자기 교단만 하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둘이 싸우고 교회는 갈라지고 이런 교권주의 교회가 이 개신교 속에 개혁주의를 통해서 나온 교회도 그렇게 또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1900년대 성령을 갑자기 여기저기 부어주셔서 교회에서 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 세기가 지날 동안에 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안에서 또 다른 오순절 개혁이 일어나서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만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이 1900년 지난번 아주사에서 1900년에 그래서 2000년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늦은 비 성령을 주신 100주년을 행사를 했고 1914년에 우리 교단이 세워졌는데 내년 후년이면 스프링필드에서 큰 대회를 열고 그 쫓겨나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그 100주년을 행사를 하는데 그 오순절 운동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제1 원 오리지널 원뿌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다시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다가 다시 경직되니까 오순절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교회를 경직되고 경화된 교회를 다시 부흥을 시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럼 오순절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의식을 바로 갖고 그리고 이기심과 감정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초대교회나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이나 순교자적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물질주의에서 세속주의에서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위대한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주의와 그리고 그 헌신과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서 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경건주의 운동 곧 개혁주의 신앙에 빠질 수 없는 경건 더 나아가서 청빈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이 지금 빠져서 복음주의라는 것에 경건이라는 게 빠져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일 없다 이런 굉장한 풍토들이 오순절 안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호세에서 자마의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시간 식사하면서 얘기할 기회 그 동네 목회하시는 분들 몇 만나봤는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젊은 애들도 예배 맞추고 자기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됐대요. 근데 애들도 예배 맞추면 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걸 담배를 왜 피우냐 피우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성경제로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런 담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목사한테 막 대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들은 이상하게 그 동네는 그냥 술을 예배 맞추면 어디서나 술을 마시고 뭐 다 뭐 이건 통용되는 그런 세월이다. 그래 뉴욕보다 좀 심하다. 네,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뭐라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냐. 거기 알고 보니까요. 거기 실리콘밸리가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이 학문이 많으시고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도 이해를 잘했든지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의 지배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정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개혁신앙과 함께 경건주의가 함께 교회를 갱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구원과 함께 경건운동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집에서 술을 홀짝홀짝 잡수는 분이 있으면 빨리 갔다가 이렇게 싱크대에다 다 꼴꼴꼴꼴 쏟아버리고 아멘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네. 몰래 담배 피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의 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냐 안 하냐 안 하면 버리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덤벼 누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
아니 존 후스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얘기하고, 이승만 박사도 얘기하고. 왜 못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whatever he allowed, I have authority.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권한을 받았어요.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건 세상적 역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을 보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을 5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나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공산주의를 못하게 하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러고, 공산주의를 못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렇고, 이 공산주의 허상과 이론과 이 논리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기독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망치면 말살을 하면 된다.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민족, 통일,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분단된 이후에 국토에 분단해서, 그 다음에 문화에 분단해서, 그 다음에 정치 분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젠 복음의 분단해서, 종교의 분단해서, 이제는 영적 분단까지 들어가서,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악마의 역사로 영적으로 완전히 갈랐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민족이다, 통일이다 어쩌고, 8.15가 돼도 태극기를 안 들고 이상한, 그렇잖아요. 이상한 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누구든지 헛소리를 하면 다 통하는. 주일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아멘이야.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한번 하고 말랐는데, 나보고 어떻게 강단에서 그렇게 그것을 하냐고 감을 쳐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할 테니 그건 두고 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그 의식이 없으니까 애들 전부 다 가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왜? 이승만은 이 옛날부터 반공주의자, 미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여기 오기 전에 벌써 21살 때 배제학교를 졸업했어요. 영문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국민학교인지 몰라. 하여튼 21살에 배제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말하는 414 할 때 학교 세운 데서 예수 믿고 거기서 구원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선교사들이 보낸 거예요. 그 프린스턴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저 장로님이 거기 그 책도 내셨지만, 그렇게 해서 프린스턴에 와서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이번에 프린스턴에 이승만 박사 그 회관 만들어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벌써 몇십 년 만에 처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를 미국 사람보다 더 일찍 깨닫고, 이분이 기독교만이 진리고 공산주의는 사기고 허상이다, 속임수다는 걸 알고 이분이 그때부터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건 사상이 달라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충성을 그분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충성하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그분의 전기나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분이 무슨 정치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이다, 적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이 사람은 반공주의. 그러니까 해방도 되기 전에 벌써
이 통일이 되기, 아니, 건국이 되기 전에 벌써 이분은 반공주의자가 됐고,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는 반공주의자라고 북한에서 그를 계속해서 그를 죽이는 운동이, 독재자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대통령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공주의자라 그러면 누구나 반공을 할 거니까, 멸공을 할 거니까 저는 독재자라 그러고 그 사람을 다 죽이고 나라의 아버지 없는 민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제가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위대하다고 내고 열받아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할 말은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바른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로 말할 거는 누가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집사님이 할 거예요? 장로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되지 뭐. 제가 십자가 지고 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부끄럽게도 글쎄, 그 목사님, 손영구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 그걸 내가 맡았잖아.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줘. 그래서 예, 그러죠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 방을 하나 좀 내서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에 그 방을 하나 좀 내. 그 큰 건물에 그때 마침 전부 성서대학도 쫓겨나고 신학교도 쫓겨나고 4층 이상 전부 그 인스펙션 때문에 수리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 아주 다 바닥에서 고생하던 때 그렇게 됐다면, 그런 연락이 와서, 아이고 지금 우리 방 없어, 정신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지금 다들 쫓겨나서 지금 다들 지하실에서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안 돼. 그래. 그렇게 말을 해놓고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야, 부끄러웠어. 정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소련과 그 공산주의와 싸워서 혼자 미국과 소련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그 공산주의 발급에서 다 넘어간 그 세계에 혼자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굳건히 세우고 만들겠다고 그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그걸 지켜낸 위대한 시대의 영웅, 건국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이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 너무 부끄러웠어. 부끄러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어. 내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할 때 방 하나 조그만 거라도 우리 위대한 이승만 국부 아버지 이름 갖다 여기다가 이 건물에다 붙이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아멘. 그래서 통보했어, 전화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생각이 되더라고. 조그만 방 하나라도 위대한 우리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를, 조지 워싱턴 이름을 갖다가 붙이겠다 그러고 백악관에서 워싱턴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얘기로 좀 빠졌습니다만, 내 열받아서 그래. 나보고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래서 뭐 어쩌고 어째 그러고 내가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 이름 예수 믿고 그걸 통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우리가 변함없는 목숨을 건 충성심을, 그게 사상이고 그게 역사의식이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이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용기 있게 불의를 거절하고 불법을 자르고, 그리고 불의를 위해 싸우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저 마틴 루터가 90몇 개 조항을 갖다 붙인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불렀대. 진짜 잘 부른 거야, 그거. 할렐루야. 거기 그 찬송에 그런 게 있어.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그다음 뭐죠? 예? 원수가 취한들 상관없다, 다 가져가라.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고 힘차게 달려간 그 위대한 개혁 신앙들을,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분들의 경건과 그분들의 청빈과 그분들의 헌신, 그 진리의 투쟁을 우리는 이 오순절과 함께 성령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그걸 받아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내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몇 장인가 보시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585장 힘이 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땅의 마귀,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우리를 다 빼앗겨도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겁내지 말고 든든히 서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심을 가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정절과 신앙의 사상을, 충성심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여,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 싸우니 이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진리가, 정의가 반드시 이기며 진리가 반드시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Glor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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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lor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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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lor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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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할렐루야. 아버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 친척과 재물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거짓과 참이 구별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해 주시고 거절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역사의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철학이 있게 해주시고 사상이 있게 해주시고 충성심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간교한 꾀를, 속임수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원수의 세력을 거절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진리가 감격, 그리고 위대하신 진리가,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감격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면서 510장 통합 찬송한 276장인데 5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그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죄의 밤은 기뻐하고
예배의 밤을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은 공동회가 있어서 예배 후에 교인들은 전원 다 남아주시고, 또 잠깐 동안 재직회에서 지난번에 상의한 결산과 예산 이렇게 오늘 전체 보고합니다.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후에 기도원에 가서 교구장님과 순장, 목자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일부 예배 마치시고 들어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이 아닌 그 다음 금요일에는 에두아르도 까니아스 목사님, 콜롬비아 스프링워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한 7만 명 되는 큰 교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신데 어린이 사역을 위해 아마 앞으로 큰 애틀란타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광고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한국 포스트하고 뒷면에는 스페니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마치신 분들은 이걸 좀 가지고 노던블루에 가면 스페니쉬들이 쭉 아침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인비테이션 이렇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스페니쉬들을 다 여러분이 초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스페니쉬 교회와 합쳐서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고 이단에 빠져서 터무니없는 말도 믿고 끌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축복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으니 이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고 개혁했던 것처럼 이제도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호련히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는 운동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오순절주의가 다 새로운 운동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 바친 물질 주님 받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꿈을 가지고 능히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물 드리고 정성과 사랑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